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105편입니다. 오늘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이적들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시편이면서 역사 시편입니다. 같은 장르로 분류되는 106편과 함께 시편 제4권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05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면 106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반역한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할 점은 오늘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시인은 공동체에게 10개의 명령령을 사용하여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불로 아뢰며, 알게 할지어다, 노래하며, 찬양하며, 말할지어다, 자랑하라, 구할지어다, 기억할지어다. 즉 1절에 3개, 2절에 3개, 3절에 1개, 4절에 2개, 5절에 1개의 명령령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은 예배자들에게 찬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명령령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가 하나님의 행적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시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들 중 몇 가지를 나열하며 하나님은 참으로 온 세상의 찬양과 경배를 받을 만한 분이심을 선언하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한 여호와의 신실한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족장들과 세우신 언약의 주제를 들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기억의 내용을 충실하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 신실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맺은 관계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묘사하는데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맹세, 야곱과 맺은 율례, 이것 모두가 영원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도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천대에 걸쳐라는 표현을 한 차례 했고 영원이라는 말을 2차례나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절대 다시 무르거나 무효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12절에서 15절은 아브람과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갈대아우르에서 출발한 아브람의 약속, 곧 언약을 향한 여정의 출발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이르러 머무르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적고 나그네였고 그저 떠돌아다니는 존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조건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족장 이야기의 마지막 인물로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16절은 앞부분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즉, 그간 족장들을 보호해주시던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족장들이 먹을 양식을 의존하는 땅에 기근을 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역경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근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기꺼이 인정하며 조상들 가족들이 결과적으로 애굽으로 이주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시인은 그 시간을 말씀으로 연단하는 시간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연단 과정이 끝나자 요셉의 환경들이 변화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에서 36절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는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애굽의 표적과 징조를 보이셨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첫째, 출애굽기에는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군데군데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그들의 역할이 완전히 무대 뒤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면에 드러납니다.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이라는 표현을 써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출애굽기와 내용을 비교해보면 재앙의 수와 순서가 다르게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37절에서 42절까지) 애굽을 출발한 일, 즉 출애굽의 사건과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일을 회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시인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105편과 쌍둥이 시편인 시편 106편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05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106편은 불순종의 관점에서 홍해 사건을 다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5편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름과 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기둥의 역할이 아닌 단순히 뜨거운 낮과 추운 밤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만나 이야기와 메추라기 이야기, 또한 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사건들로 밝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42절에서 45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간단한 이유를 명확하게 선언하는데요. 즉 그분의 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기억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잊으셨다가 다시 기억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기억하셨던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룩하다고 묘사하는 것은 그것이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평범한 것과는 차별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그것들은 거룩하다고 불리지 못할 것이고
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인간의 약속처럼 평범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분의 율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행할 백성을 소유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이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신뢰하기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삶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신의 삶의 모습임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실하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듯합니다. 그 신실한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